금요 철야 예배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 철야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들으며 정말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악화된 것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왔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와 공동체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고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잠깐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BC 45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를 쓴 저자도 느헤미야 본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된 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완전히 망한 시대였습니다. 비록 남유다에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더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중에서
정말 드물게 고위 관리로 임명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인물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현 시대적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기도했던 것일까요? 어떤 이유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해가면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오늘 2, 3,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함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자신을 방문한 하나님에게 유다 공동체의 남은 동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고향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나를 돌아보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회개 기도를 통하여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들을 느헤미야 본인이 대신하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죄악을 고백한 것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과 같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만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진멸하시겠다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이 모세가 회개한 것과 같은 정말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와 모세의 회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공동체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의 답으론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5, 26, 27절 말씀에서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과 25, 26,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해석해보자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에 속해서 기능을 하는 지체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 공동체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는 함께 고통을 받을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스도로 묶인 생명 공동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과 오늘 느헤미야와 모세의 회개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동족이 범한 죄를 자신의 문제처럼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공동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했을 때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공동체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하겠지라며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의 범죄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같이 회개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 6절 끝절에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와라는 단어로 느헤미야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잘못된 것이 있음을 확증하는 단어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족과 자신 스스로를 같이 되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내 아버지의 집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라는 주어가 먼저 오므로 회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남에게 먼저 권면하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그 이후에 공동체가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공동체와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보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현실을 바라볼 때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 것도 바쁜데 공동체의 죄악을 위해 회개하는 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확실한 사실은 우리 공동체와 각자 개인의 삶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야 예배를 통해 우리 세계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 스스로와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금요 철야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 시점으로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행동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루살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느헤미야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땅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맺은 모압 언약이 오늘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이는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여 느헤미야는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압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약속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의심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려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미리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같이 살펴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들의 감정을 성경을 통해 100% 알 수 없지만 이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분명한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믿음이 안 드려집니다. 하나님, 지금 나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데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나 취업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사업장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합니다. 라는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게 아니어서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이 진짜라면 제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저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 이 마인드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개인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행동은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뒤 결단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결단일까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읍이 폐허가 된 것을 통해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안색이 좋지 않아 걱정을 하여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읍이 폐허가 되어 마음이 울적하다는 것을 왕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난 뒤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보내주십시오 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래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느헤미야의 결단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실천을 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게 해달라고 담대히 이야기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두 가지 내용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결단해서 행동으로 보여야 하나님은 우리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와 개인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실천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죠. 그냥 안일하게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했으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과연 회복이 될까? 라는 의심으로 인해 주저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계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는 결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회개함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할 상황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으로 혹은 이 성경 말씀으로 실천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스스로와 공동체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회개, 둘째는 믿음의 고백, 셋째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과 동족의 범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려 결단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과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시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다음으로 43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말씀처럼 결국 예루살렘은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세계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과 같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결단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만약에 회개가 나오지 않고 믿음이 드려지지 않고 결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천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믿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본 회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어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영아, 나랑 관계 맺자. 성영아, 나랑 친해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지금보다 더 친해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계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계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 공동체를 통해 조원동을 살리고 수원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예수 사랑 공동체, 십자가 사랑 공동체, 복음에 올인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부흥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반주 한번 주시겠어요? 네. 혹시 이 부흥이라는 찬양이 어떻게 써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하신 고영원 목사님이 쓰신 찬양입니다. 목사님께서 캐나다 밴쿠버에 계실 때 어느 한 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단체로부터 이 찬양의 작곡을 부탁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선교 단체에서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의 토대로 작곡을 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영원 목사님이 막 기도하시면서 금식도 함께 병행하시면서 작곡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작곡하실 때 그 심정이 어땠냐면요, 이 대학 캠퍼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북쪽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고 전 세계에 흩어 살고 있는 700만의 디아스포라,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들을 생각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회복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이 속해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북쪽에서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동포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모든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국교회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전능하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코로나19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깨달으며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함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나약함을 깨달으며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절저하게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19의 종식과 이 확진자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1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예 확진자가 0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확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들의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확진자들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많은 확진자들 하나님 정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몸과 마음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몸과 마음에 치유하여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정말 이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들을 두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기적적으로 종식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정말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확진자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확진자들이 아버지 너무나도 몸과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확진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며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확진자들과 가족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정말 정부와 우리 의료진과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요, 정말 이 정부의 어떤 지침과 방향이 그들이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기 소망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떠한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영육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장기간 동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쳐있을 겁니다. 가끔 보면요,
과로사로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뉴스를 접하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의료진, 봉사자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봉사하고 이 의료로 섬길 때 정말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정말 봉사하고 의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의 생각대로 이들의 방법대로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흘러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소망합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의료진과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로 쓰는 이 정부와 질병본부 관계자들, 의료진들,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능력 더해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바로 속기 종식되고 정말 이들의 영육간의 강군함으로 정말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너무나도 큰 죄인인데, 지옥 간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스컴을 보면요, 이 교회를 향해 너무나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그런 글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 걸기에 소망합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이 복음 가운데 목숨 겁니다. 복음 가운데 미쳐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집중이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 이렇게 와서 대면으로 들어야 더 집중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잘 들어오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생길 줄로 압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정말 그러한 뜨거운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아버지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